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변호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성준이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목사님 설교 주죠. 오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righteous lawyer. 예. 예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변호사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살다가 변호사를 많이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별로 좋은 거 없어요. 변호사 만나면 별로 좋은 거 없어. 그래도 집 살 때는 변호사 사인해줘야 되잖아. 그때는 좋아요. 예. 변호사 만나는 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법정 같은 데 가야지 변호사가 필요하잖아. 그죠? 저는 본의 아니게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갖다가 미국 경험을 많이 하라고 민사소송, 소송수도 하고 형사 고발 수도 하고 노예에다가 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 옛날엔 즐거운 추억이 되고 말았네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스티스, 정의가 분명하다, 그런 나라다, 법을 잘 지키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그런 상황에 딱 처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안 그래. 나는 변호사한테 그 비싼 변호사한테 돈 줘가지고 다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가서 싸워서 내가 무죄인 것을 내 억울함을 다 풀어줄 줄 알았어. 안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돼가지고 뭐 그냥 얼버무리면서 이건 니고시에이션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미국을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에서는요 그냥 돈 몇 푼 주고 그냥 먹고다가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변호사가 나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DC에서 아주 탁월한 변호사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별로 미안한 거 없는데요. 미국에는요 그냥 자꾸 저 사람이 날 괴롭히니까 그냥 I'm sorry 이렇게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도 미국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래요. 미국은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인데 모든 게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뭐에 관심이 있냐?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시간을 보내면 돈이 좀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사가 이야기해 준 걸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미국의 법정은 교인들 간의 감정 싸움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보면 교인들 간에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간에 섭섭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거 들고 법정 댕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시간 버리고 마음 고생하고 다 버려요. 저는 뭐 피치 못해서 거기에 나를 갖다가 연루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경험을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좋은 변호사가 너무나도 좋은 변호사. 그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은 변호사예요. 원래 변호사는요 이런 것 사람이거든. 자기 클라이언트는 이 나쁜 놈이야. 이놈이 맞아. 나쁜 놈이야. 이게 나쁜 짓을 이 사람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딱 하게 되면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클라이언트를 변호를 해가지고 형량을 적게 받든지 아니면 무죄를 받든지 요렇게 하는 게 변호사거든. 변호사. 맞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 변호사 할 생각 없냐? 나는 싫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거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변호사가 그런데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탁월한 변호사. 진짜 변호사는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변호사.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변호사 없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누가 변호사라고? 예수님이 righteous lawyer.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은 변호사. 어디에 나옵니까? 1절 2절에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준이.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will have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Amen. 아멘. 잘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당당해.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당당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아유, 나는 뭐 지금이라도 막 하나님 앞에 가면 당당하게 하나님 나왔어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마음 쫄리지. 좀 쫄리지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죠. 그죠?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서면요, 그 세상이 어떤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선다고 하면요, 재판도 필요도 없어. 재판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 뭐 재판 절차고 뭐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죄도 이런 죄가 없어. 그냥 바로 고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를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나오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men.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루에 몇 가지 짓겠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죄거든. 10가지? 10가지 질까요? 10가지 지으면 착한 사람이야. 맞죠? 동의가 돼요? 10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100가지, 1000가지 더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부정하고 나쁜 것이 많이 지나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알아서 이해해 줄게.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죄가 쌓인다 해도 1년이면 얼마다? 365가지가 쌓인다. 10살이면 어떻게 해요? 3650가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연세에 곱해 보세요. 몇 개쯤 될까? 정말 우리 애들 보기 민망해. 쟤네들은 약과야. 우리는 나이만큼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 죄를 용서받는다? 그냥 가는 거야.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죄가요 간단하지가 않아.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조한이 읽어볼까? For the ways. 시작. 돼 있어. 그냥 하면 돼.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아멘. 에이멘. 그렇죠. 잘했어요. 그래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 지은 사람은요, 결과는 다 죽게 돼 있다. 죄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죄는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죄는 그 값이 바로 죽음이다. 사람들이요 다 죽는 걸 왜 두려워할지 아세요? 죽는 게 그냥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요, 죽음 이후에 한 번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뭘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다른 걸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어떻게 해준다?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인자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바구누는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러줬어요. 내가 다 갚았어요. 그래서 저 바구누는 무죄예요.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어요? 믿나요? 고개를 들었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의인이에요. 얘는 무죄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실래요? 저를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대야 돼. 또 바구니를 대지 말고 저는 무죄예요. 여러분들, 자, 자기 이름 대서 나는 무죄입니다. 그래, 자기 이름 대고 다시 시작. 아멘.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의롭게 되었습니다. 제키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구누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나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해주냐 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우리의 너무나도 좋은 변호사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변호사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예수님으로부터 변호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변호를 받아서 제 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변호를 받아서 죄 많은 인생이 무죄다, 의롭게 되어졌다 선언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앞에 보면요, 앞에 보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짓는 죄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죄를 지어도 되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다니까. 앞으로 죄 짓는 것도 다 용서해 준다니까 내가 마음대로도 살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너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말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다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막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냐, 그 말이 아니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죄를 멀리 해야지. 죄를 멀리 해야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주 중에 새벽에 제가 시편 37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다윗이 보니까 거기에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이야기. 어디쯤 하는지 알고 있니?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해놨지. 자,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 자신이 보면 살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떤 고민이냐 하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못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냥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잘 사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반응이 없어. 빨리 배고파요. 뭐라고 좀 해봐요. 아직도 11시야. 밥 먹으려면 멀었어.
다윗은 그거 못 잊었어요. 세상에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 너무너무 고난을 많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번지를 하냐.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그 시를 쓸 때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악인과 선인. 근데 저는 이런 물음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당신은 악인이요, 선인이요? 여러분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너는 악인이니 선인이니? 너는 good man이니 아니면 evil man이니? 응? 레귤러 맨이야? 그럼 뭐야 이게 무슨 답이야? 어? 아유, 목사님을 헷갈리게 해주네. 사무엘, 너는 good man이야 아니면 evil man이야? evil? good man이야? 왜 good man이야? 할렐루야! 와, 이때는 박수를 막 우레와 같이 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자기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안에서 착한 행동이 별로 없거든. 자기가 오늘도 성질 내고 왔거든.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그냥 성질 내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그냥 머리에 김이 막 나가지고 겨우 교회 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앉아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나는 악인이야. 나는 악인이야. 여러분, 선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의 이야기예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요,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Amen. 아멘. 와, 소연이 마이크 에코가 들어가서 분위기가 있다. 목소리가 너무 멋있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요, 영원한 생명을 나중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상으로 말할 때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언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깨닫고 나서 아이고 그렇구나,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나도 그분을 믿겠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어떻게 쭉쭉쭉쭉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have plus pp, has plus pp, 완료형이라니까.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내 행위는 부족하고 내 삶은 부족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 짓고 내가 잘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선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의롭게 되어졌다. 그런데요, 나는 의롭게 되어졌다고만 계속 이야기하고 나서 사는 것은 옛날 그 식으로만 살면 될까 안 될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이프 스타일이, 오빠는 강남 스타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하지. 은비야, 오빠는 강남 스타일 들어봤니? 못 들어봐서
막 이렇게 막 펑펑 뛰는 거 못 봤어? 오빠는 강남 스타일 못 봤어? 야, 그렇구나.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너무 좋다. 주한이는 강남 스타일 아나? 들어봤니? 들어봤어. 춤도 출 줄 알아? 아, 그래요. 다행이다. 춤을 못 추기에. 좀 더 큰 애는 또 사무엘, 오빠는 강남 스타일 알아? 몰라? 눈빛을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한테 무슨 대답을 해야 좋아할까? 모른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읽혀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강남 스타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저스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강남 스타일을요, 저도 잘 몰라요. 강남 스타일이니까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 생각해서 가사를 찾아봤어요. 너무나도 쾌락지향주의고요, 완전히 사탄의 문화야. 그게 이거야. 낮에는 얌전하게 있던 여자, 밤 되면 그냥 미치는 여자야. 낮에는 남자는 괜찮은 남자, 그런데 밤 되면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불지르는 남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갈 때까지 가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싸이라는 놈이 공연을 하면서요, 대학교 이런 데 축제에 가가지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소주를 팍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콜콜콜콜 하면서 소주를 한 병을 그냥 병나발을 불어버려. 그러면 애들이 막 열광해. 그게 뭘까요? 다 세상의 쾌락 충동으로 이끄는 문화잖아요. 그게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야. 네. 뭐 한류 해가지고 뜨긴 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Just like Jesus. 예수님 스타일. 내가 부족해도 오늘도 예수님 스타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자. 알았지? 그래, 은비 예수님처럼 살자. 하이파이브. 그래, 오케이. 도장 찍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내 믿음이 지금 죽은 믿음 아닌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Obeying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오늘 3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말이 나오고요,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돼 있고요, 6절에도 보면요,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요?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뭐죠? 계명이 뭐야? 계명이 뭐냐고. 계명을 지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명이라면 구약의 모세가 받았던 10계명, 그죠? 생각이 나죠? 10계명. 10계명의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돌비를 2개를 받았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또 한쪽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2가지를 합치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뉴 카버넌트를 주겠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은비 읽을 수 있을까? 오케이, 읽어주세요. I beg you love one another as I love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아멘. 할렐루야. 은비가 커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다 읽다니 너무 잘했다 야. 아유, 오늘 목사님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 너무 기뻤어. 고마워. 그래,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쉬워요? 좀 어려워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살다가 보면요, 저도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하죠. 매일 체크리스트. 내가 오늘 10가지 내가 지켜야 될 걸 적어놓고 체크리스트. 그걸 체크해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걸 지켜야지. 내가 이거 지켜야지. 오늘도 또 잘못했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상당히 우리 마음이 나중에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비결을 딱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 집중.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내가 하는 말씀 자꾸 지키는데 오늘 이거 했냐 안 했냐, 맞나 틀렸나, 이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렇죠. 연애 결혼하신 분 손들어 봐요. 아니, 손들어 봐봐요. 그래요. 열렬히 연애 결혼한다고 대학 댕기다가 말이지, 너무너무 그냥 그 애가 좋아가지고 대학 졸업도 안 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렸잖아. 내가 다 알아.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의 눈이 멀면요, 다른 게 희생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그죠? 저도 제 아내하고요, 연애할 때 사랑하니까 돈 다 쓰고 나중에 다 차비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집에는 들어가 버려. 그때는 셀폰도 없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때 내성적이거든. 누구한테 가서 차비 좀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래도 좋아가지고 학교까지 잠실대교를 건너서 그냥 한 2시간 동안 걸어서 집에 가는데 그저 좋더라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준다니까. 남자분들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준다고 그렇게 다 속였죠.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는 쉬워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4절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안다는 말 있잖아. 기노스코. 안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이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안다. 사귐을 통해서 안다. 그분하고 경험을 계속 교통을 하면서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버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버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목성년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을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 전했거든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분은 회교권 나라에서 사역하시고, 회교권 나라에는요, 뭐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알게 되면 바로 추방당하죠. 그래서 도회지나 이런 데는요, 회교의 영향력이 쫙 있고 모든 것이 공립학교 이런 데 다 회교의 영향력 속이기 때문에 그게 못하고, 밀림 속으로 차 타고 몇 시간씩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은 완전히 원시 부족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질 못해. 그 사람들은 거의 토착신들이나 이런 그지 회교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밀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들 만나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공동체가 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모임이 좀 더 커지게 되면 그들이 교회를 짓도록 하고 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거기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한 지역에 들어갔대요. 거기 예배 인도해달라 그래서 몇 시간 차 타고 들어가서 갔대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키우고 있는 그 교회의 리더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날 마침 생일이었대. 그래서 뭐 미리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가서 이 생일이라니까 뭘 좀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생일 너무 축하한다 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줘야 될 텐데 뭐 줄 게 없잖아. 근데 뭘 줘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차에 사과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 사과를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짠 하면서 오늘 생일 축하한다 그러고 나서 얘한테 사과를 딱 주는데 갑자기 머리 한 대 뻥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왜요? 얘 말고 아이들이 한 5, 60명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평생 사과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한테만 이걸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이 생각이 탁 드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는 그냥 이 아이 그냥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 열대 지역이 열대 과일이지만 사과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래 얘한테 줬어. 근데 막 얼버무는 일을 하고 얘들아 너희들 다음에 올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도 사과를 갖다 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수습이 잘 안 되는 거야. 뭐 그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 그 얘가 바다가서 사과를 받아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딱 오더니 얘 사과를 확 뺏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아니 이건 또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 애한테 줬는데 엄마가 뺏어 가버린 거야. 잠시 후에 엄마가 왔어요. 집에 가서 사과를 70조각을 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서 손톱만한 조각 하나를 입에 넣어줘.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사과를 다 맛보게 해야 돼. 선교사가 충격을 받는 거야. 배우지도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누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런 사람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다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자기 아이처럼 생각한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전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음반물의 일도 갚지는 못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 남은 인생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